이 시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라마로 본 아버지상의 변천사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이 있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상이 어떤 변화를 거쳐서 오게 되었는가,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롭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970년대의 인기 드라마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아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상은 어땠는가? 바로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또 무책임한 아버지라서 처자식에게 엄청나게 생고생시키는 그런 무익한 아버지 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 상들은 어땠는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가 이제 전원일기였던 거예요. 그 전원일기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그 최불암 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아버지 상이 어떤 아버지입니까? 굉장히 바르고 가족과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든든한 인물,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제 이후로 굉장히 아버지 상이 급변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거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아버지. 그리고 술 먹고 유흥이나 도박에 빠지고 또 명퇴당해가지고 이렇게 겉도는 아버지상. 그런 아버지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밀려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들.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이 드라마에 아버지들이 안 나오는 드라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형편없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 당해서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해서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만들어서 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아버지들의 존재감이 이제 바닥을 치죠. 그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이 뭐였냐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래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여러분 이 제목 하나만 보더라도 딱 알겠죠.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시골란에 짐짝 취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상이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아버지 상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뚜렷하게 존재감은 없지만, 존재감이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돼주는 아버지. 그래도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이 이제 슬슬 그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 아버지지만 옛날처럼 무시하거나 왕따시키지 않고 가족들도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가정의 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변천사를 거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때때로 한국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딱 버티고 서 있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밑에선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한테서는 뭔가 창의력 같은 것들, 뭔가 성과를 자꾸 요구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약한 척 안 하는. 힘들지만 그래도 약한 척 안 하는 아버지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사실은 되게 강한 아버지, 강한 아버지상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버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참하게, 비참하게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남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참 때 뽑아먹다가 조금 나이 들면은 이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버리죠. 이제 그만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가 제가 볼 때는 4, 50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되면은 압박이 오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슬슬 나가라고. 당신 필요 없다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그때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정말 처참하게 느끼는데,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득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든 가족으로부터든 안 좋은 취급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남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난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하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노예로 팔려온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갱년기가 있듯이 남자들도 그 나이 또래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승의 시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 대목에서 한국 아버지들의 그런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었잖아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울컥하고 뭔가 짠하고 눈물 짓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다 좋은데 왜 아버지들을 위한 찬송은 없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찬송은 어머니들을 위한 찬송 부르고 말씀은 아버지들을 위한 말씀을 하자. 예, 그래서 오늘 아버지들을 위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럼 불만 없으시죠, 혹시?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별 구분, 뭐 남녀 구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위한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머니들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어떤 때냐면 아직은 이름이 나지 않은 무명의 목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강대국으로 그 당시에 이름을 떨쳤던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해양 민족인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강대한 민족인 블레셋이 어디에 싸움 걸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진영을 꾸리고 팽팽하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군의 대장이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섞여가지고 막 그냥 싸울 필요 없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우자. 블레셋에서는 내가 나갈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놈 나와라. 그래서 우리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선전포고 했으니까 골리앗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용사가 없는 거예요. 다 벌벌벌 떨기만 하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외모가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최용만 아시죠? 최용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키 큰 그러한 그 격투기 하는 원래 씨름 선수였지만 나중에 격투기를 했던 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은 크다, 우락부락하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요. 2m 90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에다가는 바늘로도 찔러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갑옷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탁 착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풀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말이죠. 나와가지고 뭐라고 입만 열면은 그냥 쩌렁쩌렁 골짜기를 울리는데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거기에 죽자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싸움이 시작되면 그냥 깨지는 것밖에는 지금 방도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가지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쩌랑쩌랑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 쪽에 가보면은 그 확성기라는 걸 달아놓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쪽으로, 북한에서 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 주변까지 다 들린대잖아요. 근데 마치 그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골리앗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겁을 주는데 그냥 이스라엘이 쪽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다윗이 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왜 나갔죠? 아직 어리니까 징집돼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갔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음식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잖아요. 사식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골리앗이 지금 확성기 튼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지켜보니까 다윗이 뭘 보았느냐? 골리앗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요, 기가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 거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겁을 먹고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겠다, 차라리. 나 보내주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처음에 사울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니까지 나가서 뭐 하겠느냐. 어린이가 나가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서 안 내보내다가 나중에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울이 왜 허락을 해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사울이 허락해 줬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못하니까. 네가 정 나가겠다면 나가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대를 걸고 내보냈을까요? 그래, 우리는 못하지만 다윗은 뭔가 했을 거야. 뭔가 해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다윗을 내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냐면 이제 전쟁을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1대1로 붙자 이랬잖아요. 1대1로. 그리고 이긴 쪽이 이기고 진 쪽이 지는 걸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가갖고 졌어. 깨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자동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다윗을 내보내면서 에이, 우리 졌어. 이렇게 했을 거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가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보니까요. 일단 붙어보니까요. 예상이 완전 깨진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죠.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골리앗을 상대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그 거인 앞에서 벌벌 떨고 어떻게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은 아닌가. 굉장히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요, 수많은 적들과 대치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적들과 대치하죠? 내가 사랑하는 가정,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싸우긴 싸우는데 너무 적이 커 보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어떻게도 못 해보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만 끓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사기를 떨어뜨려요, 일단은. 그리고 용기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나마 있던 용기까지도요, 다 갉아먹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기가 저하되고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반 지고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싸우러 나갈 때 이미 두려우면요, 반 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골리앗의 전략은 뭐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만 나가 40일 동안에 큰 소리만 쩌렁쩌렁 냈잖아요. 겁주고. 뭐냐?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니네 별거 아니야. 내가 나가면 니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겁주면서.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두려워하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용기가 없어져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골리앗이 나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 적들도요, 만만치 않은 적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정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그 아버지들을 우리는 정말 지켜 세워줘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 예?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그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 노래 하면서 율동하잖아요, 애들이. 아빠 앞에서. 그럼 아빠들은요, 큰 무한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엄청난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안 하죠, 잘. 예? 해줘야 돼요. 와서 어깨라도 그 뭐 주무르면 무슨 그 시원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와가지고 어깨도 아빠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하고 어깨도 한번 주물어주고 안마도 좀 해주고 그럴 때 아빠들은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빠들은요 아무 말 안 하고 내색 안 하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죠. 우리 돈 없어서 어떡해? 우리 돈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들은 아유 없기는 뭐가 없어. 괜찮아. 어렵지 않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막 허풍을 떤단 말이야 아빠들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그럴 때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왔지만 근데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떨기만 했지.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골리앗 보고 안 무서웠겠어요? 사람인데? 무섭겠죠. 네? 무서울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와 이렇게 큰 사람 처음 봤다. 무섭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인간이면.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제 당차잖아요? 용기가 돋보이잖아요? 주눅든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막대기 하나 차고선 지금 자기 잡겠다고 나오거든요. 그 우스운 거예요. 너가 지금 그 막대기 들고 개 잡으려고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죠. 45절과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무 무장도 안 하고 나갑니다. 어떤 뭐 무기를 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당차요. 전혀 주눅 들거나 겁내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너 때려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러면 골리앗을 보고서 골리앗을 얕잡아 보면서 무시하면서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아가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굴 보고 있느냐?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도 보지만 골리앗 같은 건 정말 상대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보통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서워하는 그 대상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면 요즘에 애견인들이 많아가지고 개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큰 개를 끌고 가, 누가. 입마개도 안 했어요. 큰 개를 누가 끌고 가요. 근데 개가 사실 알고 보면 무진장 순딩순딩한 순딩이에요. 근데 크니까 일단은 내가 보고서 어때요? 겁먹죠. 저게 나한테 달려와서 깨물면 어떡하지? 이 겁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움찔거린단 말이에요. 걔를 왜 저러고 다녀? 입마개를 채워야지. 그러다가 걔가 날 쪽으로 확 쳐다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엄마야! 그러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걸 두렵게 보니까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보고 그 두려움을 증폭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무력화시키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지만 이스라엘 군대 그 어느 누구도 못 봤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딱 한 곳, 바로 골리앗의 맞박, 이마, 그죠? 여기를 찾아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꽁꽁 싸매가지고요, 바늘 찔러도 안 들을 것 같이 그렇게 다 쌓여있어요. 완전 철갑을 두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마만은 훤하게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뭘 잘해요? 이 물맷돌의 명사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거 맞박에다가 돌 던져서 맞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껌 씹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았을 때 그때 취임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두려움 자체입니다. 뒷걸음질을 전진의 발걸음으로 바꾸려는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 모를 이치에 닿지 않는 정당화할 수 없는 공포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싸워보기 전에 진 거예요. 반 졌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이미 싸워보기 전에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끝났어. 못 이겨. 힘들어.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발이 막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정신이 멍해지는 거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그래요. 겁먹으면 뭐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멍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감정에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흡사 뭐와도 같냐면 바로 불신앙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두려움 따위는 한 방에 날려버리시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 이 두려움증은 언제든지 해소시켜 주시고 없애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 떠나가요.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못 믿고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두려움이 있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두려우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쫙! 그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처절하게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했는데 불안감이 여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줘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두려워 떨고 있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평안이 오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 번만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분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딱 붙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요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뛰어다니고 뭘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정신없어. 가만 좀 있어봐. 내가 같이 하니까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 분주하기만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발로 무조건 뛰어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이시다.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고 나를 중보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다 떠나보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엄마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독특한 특유의 자존심 가지고 한번 버텨보겠다? 그건 못 버팁니다. 나중에 꺾인다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요. 일찍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요. 그냥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시냐?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강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하나 든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끝까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고집을 안 꺾으니까 사울 왕이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냥 못 내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서 입으라고 하고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내주면서 이거 차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입혀봤더니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죠. 불편하죠. 여러분 옷도 나에게 어느 정도 딱 맞아야 이게 자유로운데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걸 다 벗어놓고서 자기가 원래 입었던 옷 그리고 자기가 원래 착용하고 있었던 그 도구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뭘 갖고 나갑니까? 시냇가에서 주선 매끈한 돌 5개 하고 그리고 그걸 날릴 수 있는 물맷돌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거,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 보여요, 여러분? 되게 허접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들 군인들이라서 갑옷 착용하고 있고 아니면 뭐 무기 좋은 거 들고 있고 그럴 건데 지금 거인 골리앗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그냥 원래 양치기의 옷을 입고 그리고 돌 5개 들고 물맷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렇게 휙휙 던져서 이렇게 날리는 그 도구인데 요거 들고 나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름하고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의 뭘 봐야 됩니까? 확고한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보이는 걸 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작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안을 봐야죠.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로 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겉이 아니고 속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다시 봅시다. 47절 말씀.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뭐라는 말씀입니까? 승패는 무기에 달린 게 아니다. 총칼 이런 거 달린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것들을 쟁여놓고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 하나님 편. 하나님이 승자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기는 편에 속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가면서 뭔가 치렁치렁 걸치고 뭔가 착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겁니다. 평상시대로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것이거든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 싸워야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럴 것 같지만 두 발이 너무 떨려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나가봤자 지는 거지. 그런데 내 안에 나를 점령하고 있었던 두려움을 내어 쫓겨난 다음에 나아가면요, 싸울 만한 거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부터 먼저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쉽게 빠져나가진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요. 어떨 때 두렵냐? 나보다 상대가 더 커 보일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싸울 때도 체급이 맞는 애들끼리 붙어야 그래도 싸움이 되지. 예?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하고 중학교 다니는 형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체급으로 따지면 저 형을 못 이기니까 내가 저 형을 이기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쌍절곤도 막 구입해가지고 탁 차고 있고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저 형이 덤비면 이거 때려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계획들을 구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상대가 커 보이면 어떡하냐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부터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승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어떤 어부가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드린 기도 보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다는 너무나 넓고 제 배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두렵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뛰어넘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나는 너무나 약하다, 작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타고 있는 그 작은 배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망망대해를 건너기 위해서 꼭 큰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망망대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배의 선장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천천히 조금씩 노저 가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큰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배를 탔는데 그 큰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 그 배를 침몰시킬, 마치 타이타닉을 침몰시킬 선장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 가다가 못해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통통배를 타고 있어도 이 배의 선장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무리 풍랑이 들어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 통통배 타고 조금씩 나아갈지라도 언젠가는 안전한 은혜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걸 더 염두에 두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이겨요. 이긴다고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괴감 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받은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가 쓴 마지막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영희 교수님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인데요. 자식들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난리치 않아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단법석 떨지 마라. 사람은 뼈만 추리면 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걸 갖다가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자기 말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치우고 세상에 거대한 큰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숨 막혀서 질식시켜버릴 것이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뼈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뼈가 뭡니까? 기본이죠, 기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뭐예요? 기본기가 믿음이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믿음만 있으면 산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뼈라도 추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하면 답도 안 나와요. 어려운 일이 와서 어떻게 될까 고민할 때는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느냐, 쥐어져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느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길 위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야죠. 그게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느냐? 이거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요,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에 달렸어요. 그럼 이 땅의 아버지들,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위에,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여러분 굳게 서세요. 예? 생명의 길 위에 서시면요, 고개 숙이고 어깨 오므리지 말고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고개 뻗쩍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